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 여행 시리즈를 계속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려 깊음에 대해서 빌레몬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착한 사람과 사려 깊은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여기 국어 선생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다루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에 착한 사람의 범위는 좀 더 넓은 것 같고, 그 착한 사람들 중에서 사려 깊은 사람은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착한 사람의 범위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선의를 갖고 있는 사람을 착한 사람의 범주에 둔다면, 사려 깊은 사람은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상대방의 마음과 입장, 상황과 미래까지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려 깊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누구나 부모는 자녀를 향한 그 따뜻한 마음, 착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실수했을 때 조금 더 사려 깊은 부모와 그렇지 못한 미성숙한 부모는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한 아이가 컵을 깨트렸습니다. 컵을 깨트렸을 때 그 아이가 다시는 컵을 깨트리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향이 있겠죠. 하나는 경고를 강하게 하는데 이제 조금 감정이 실려서 너는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모가 있는 반면에, 사려 깊은 부모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친 데는 없니? 이렇게 얘기하죠. 다친 데는 없니? 컵을 깨트려서 그 파편에 혹시 그 아이가 다치지는 않았을까? 그 컵을 깨트린 것 때문에 어떤 수치감이나 두려움이나 또는 다른 어려움은 없을까? 아이를 먼저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묻는 부모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방향의 훈육의 방향을 가지고 지금껏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사소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좋은 동기와 목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좋은 방법으로 표현돼야 되는데, 그 좋은 방법의 우리의 궁극적인 방향은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도 항상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죄를 묵인하거나 무조건 덮으려고 하셨던 분은 아닙니다. 다만 그 죄를 어떻게 돌이키게 할 것인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과 또 오네시모와 또 빌레몬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사려 깊은 행동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몇 가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있고 또 골로새 교회의 당시 지도자였던 빌레몬이 있고 또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있는데, 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도망을 갔습니다. 어떤 이유에 있어서 도망을 갔는지는 성경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도망간 노예, 도망간 종은 엄하게 다스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죽을 죄를 지었던 오네시모가 감옥에 갔을 때에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변화된 오네시모를 두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빌레몬서가 되겠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권면을 하는데,
그 권면의 내용이 굉장히 사려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을 닮아서 사려 깊은 그 예수님을 닮은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사려 깊은 행동은 첫 번째로 어떤 것이냐면 사려 깊음은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말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바 되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일까요? 그 사랑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과 또 이곳에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행동의 동기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의 근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하실 때에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로마 제국의 세리라고 한다면 마치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일본 제국주의에 빌붙어서 민족의 피를 빨아먹었던 일본 순사들처럼 그렇게 멸시를 당했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낼 수 없죠. 공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낼 수 없지만 정말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했던 부류가 로마 제국 당시에 세리들이었는데 그 세리 중에 한 사람 삭개오를 대할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너희 집에 갈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도 정말 친한 사이가 아니고서는 집에 초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식탁의 교제를 함께 나눈다 내지 집에 초대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요즘 우리 편으로 아마 경상도 분들은 금방 이해하실 텐데 형아우 형제 관계를 맺는 것과 같은 거예요. 친밀한 관계. 내가 이 사람의 말이라면 어떤 말이라도 내가 믿는다 내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어떤 손해도 감수하겠다라는 것이 식탁의 교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 단순히 허기진 배를 채우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더 깊은 헌신과 더 상호의 신뢰를 갖고 있는 것이 식탁의 교제였는데 예수님이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고기 잡으러 갔을 때에 예수님은 그 베드로와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어떤 본문은 정말 예수님이 그 고기 잡고 허기진 제자들을 위해서 미리 고기를 굽고 계셨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실망감을 주고 실패하고 넘어진 이들을 위해서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 먼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랑으로 손을 내밀어 주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먼저 건넬 수 있는 것이 사려 깊은 행동입니다. 그런 사려 깊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관계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사려 깊음은 상대방의 새로운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1장 10절에 보면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장 10절과 13절과 16절에 보면 먼저 10절에는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13절에는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16절에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신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 중에는 이미 우리나라가 근대화되는 과정 속에서 신분제가 다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분제의 잔재라고 할 수 있는 그 머슴 제도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웠던 그 가난했던 시절에 집에서 기거하면서 거의 종처럼, 종은 아닌데 종처럼 정말 집안의 일들을 돕고 농사일을 돕던 분들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도 완전한 인격적 관계가 아니었는데, 그런 집안의 식소를 두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하는 분들이 있었던 반면에 정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잔혹하게 대우하는 분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100년 전에도 그러했습니다. 불과 200년 전에 청교도의 나라라고 세워진 저 미국 가운데 옛날 남북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을 종종 자료나 영화들을 보면 그 당시에도 노예 제도가 남아 있어서 링컨이 정권을 잡고 노예제를 폐지하기 전까지만 해도 남과 북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고 학대를 받았습니까? 물론 제가 최근에 본 남부 지역의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대농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노예들을 노동력의 수단으로 삼긴 했지만 가족처럼 함께 지내고 심지어는 재산까지도 나눠줬던 기록들을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정말 그것을 소와 양과 돼지처럼 자신의 재산과 소유로 삼아서 말 그대로 종 이상으로 부렸던 그런 시대가 200여 년 전 저 미국 땅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물며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당시에 우리가 지금 흔히 쓰는 인권이라는 단어가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돈을 주고 사고 파는 물건과 같았던 그 종을 대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은 새로운 존재로 그 오네시모를 이름하고 있습니다. 갇힌 자 중에 내가 낳은 아들이다. 내가 낳은 아들이다. 또는 신복, 내가 가장 신뢰하고 정말 내 가슴에 새길 정도로 가장 아끼는 사람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을 종으로 대하는 이유, 노예를 노예로 대하는 이유는 그 노예라는 각인된 시선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 변할 수 없다. 저 사람은 절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끝까지 경계를 늦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전과 기록이 있거나 또는 과거의 공동체에 가정과 교회에서 사회에서 무리를 일으켰던 사람을 대할 때에 항상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그것을 믿음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예전에는 도망간 노예,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오네시모가 그 예전의 예전의 주인 빌레몬에게 돌아갑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주인에게로 돌아가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빌레몬이 아무리 교회 지도자라고 하지만 당시에 정서와 법이 있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각오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들고서 빌레몬서를 들고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적어도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빌레몬에게 끼친 적어도 피해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이 법을 어기고 적어도 빌레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교회의 지도자였다면 오네시모를 학대하거나 박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적어도 당시에 그 어떤 노예들보다 더 아끼고 선대했을 텐데 그 믿음을 저버리고 도망갔던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마음으로 빌레몬에게 적어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설령 당시의 실정법대로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예전처럼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의 어떤 욕구, 그 어떤 욕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요즘의 표현으로 자유를 찾아서 도망갔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고 다시 빌레몬에게로 돌아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본 것이 틀린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변화된 심정으로 책임짐을 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인격체로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오네시모는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려 깊은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새로운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던지는 말 한마디, 심지어는 시선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 따뜻한 시선으로 그 사람의 새로운 삶을 인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 사려 깊은 행동에 있어서 자신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감수합니다. 손해를 감수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의 권위로 명하노니 얘를 용서해라. 정말 손에 먼지 하나 안 묻히고 코를 풀려는 심정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라고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가 혹시 너에게 금전적 피해를 줬거나 또는 오네시모가 그동안 도망간 사이에 어떤 일정 기간에 일을 하지 못해서 피해를 준 일이 있으면 내가 갚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갚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어떤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 한번 직간접적으로 들으셨겠지만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 국가라고 알고 있는 나라들이 아주 오랜 기간 노예 그 무역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멈추지 못했어요. 정말 오랫동안 기독교 국가, 기독교가 국교로 삼아서 정말 전 세계를 활약했던 그런 나라들 중에 중심된 무역이 노예 무역이었습니다. 그만큼 돈이 되는 엄청난 경제적인 비중이 있는 그 나라의 국가 경제의 흥망성쇠를 결정지을 수 있는 그 산업 중에 하나가 노예 무역이었다고요. 노예를 사고 파는 일이었다고. 그런데 지금 그 많은 값을 그 대가를 누가 치르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치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금 사도 바울하고 오네시모하고 무슨 특수관계를 맺었기에 그런 손해를 감수합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손해를 감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과 가치에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 집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참 배려가 없고, 다른 사람은 참 무례하며, 다른 사람은 끝까지 이기적으로 행동할지라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잃지 않고 때로는 손해를 참고 견딜 수 있는 근거는, 그 힘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손해볼 각오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희생을 통해서 사람은 변화되고 공동체는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려 기쁨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뢰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라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쓰고 있습니다. 참 이 정도 쓰면 빌레몬이 거절하기 너무 힘들겠죠. 그냥 믿는다도 아니라 내가 확신한다. 너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심지어 내가 말한 것보다 더 선대할 줄을 내가 믿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근거 없는 확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그렇게 신뢰로 대하셨던 것처럼 그 살인자였고 폭행자였던 그 사도 바울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품어주시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귀하게 세워주셨던 것처럼 바울이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다시금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레몬도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오네시모를 품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되고 또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성품인 사려 기쁨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려 깊은 말과 행동으로 행동할 때에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려 깊은 행동과 또 그 사랑을 통해서 용서가 일어나고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며 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답고 풍성한 교제가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